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 가축들 다 죽임을 당한 후에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었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여기 보면 아히멜렉을 계속해서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 가문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도망을 갔고요.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쫓기는 마당에 거기서 또 도액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가까운 원인이겠죠. 당연히 괴롭겠죠.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오래 보존이 되죠. 오래 보존이 되지만 결국은 바로 또 마지막으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대로 전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부터 이제 24장에 보시면은 이 사악한 사울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걸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 보복을 할 수 없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요나단과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아 맹세로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2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피신 중인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병사들이 같이 있었고 지금 이 과정이 사울은 이미 버렸고 그러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자, 아까 만약에 그 가드에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붙여서 사울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나와서 블레셋을 치게 하고 그 사이에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하고 여러분이 바둑으로 보면 그 포석을 누가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뒤에 나옵니다. 그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죠. 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는 유다 땅이긴 한데요. 이게 그 서쪽에 있어요. 지명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가드 땅에 가깝거든요. 블레셋 땅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치라고 합니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칩니까? 도망가기도 힘든데 엄청난 그 일을 또 당했는데 우리가 가서 전쟁까지 합니까? 자,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봐도 싸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히멜렉 그 높제사장들의 대학살 사건 이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본문에 보세요. 무슨 주어가 계속 이제 연결이 되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 왜 그리스도께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리는 하나님의 전체 섭리가 보이지 않으면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누구에게 명령하는 문화가 아니죠. 제가 이걸 읽고 제가 다 정리가 돼요. 아, 이렇구나. 아, A, B, C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맞아,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모든 신앙을 다 유지할 수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내 밑에서 한 수 배우다라는 태도는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율법 선생 되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얘기하셨죠. 화 있을진저 상자에 앉아서 남에게 율법은 손하다 깐딱하지 않고 얘기하는 자들아.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냥 안 드립니다. 예. 그들의 가축을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께서 붙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고 가축까지 끌어옵니다.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인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23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이게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비아달이 도망을 올 때 뭘 가지고 왔냐 하면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7절에 보면 이 본문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기가 봐도 저거는 자기가 가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왕 되도록은 하시지만 사울 가까이 자꾸 붙여서 사울에게는 시련당하게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네봇살이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버려도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있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비아달로 하여금 에봇을 챙기게 해서 그럼 이 기록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에봇을 넣는 이유가 여호와께 묻자오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서 왜 그 일이 그때 그거였지 나를 힘들게 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이 그거는 해석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당신의 왕권과 주권에 대한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고 주권이고 은총인 겁니다. 그걸 흔들지 말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살죠. 하나님, 그럴 경우라도 하나님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럴 때도 손끝은 베어도 심장은 당신으로 향해서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 뭐가 저렇게 간절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도 멋있어요. 다윗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맡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풀네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온다.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야지. 이러시지 않아요. 아히멜렉도 막아주시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이 진짜 미친 이 왕 사울도 막아주고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12절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도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사울도 올 것이고 그들도 너를 비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다윗과 그의 사람, 자 이제 더 늘어났어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14절에 보면 블레셋 가까우니까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살려주니까 할렐루야일까요? 그때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일까요? 후자로 가야겠죠? 후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신학이 인간 중심적인 자기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계시신학을 확증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려고 높제사장들도 그렇게 죽게 하셨던 거겠지요. 23장 15절부터 18절 다윗이 10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격려를 받습니다. 15절 다윗이 그 요나단을 만난다는 말은 누구 가까이에 있다는 걸 말하죠. 사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수풀에 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참 눈물 납니다.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일 누가 해가신다라고 착 설명을 할까요? 지금 돌이켜보자.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아버지 배신하는 일이나 우리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최고의 신방 같습니다. 요나단의 놀라운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리고 너 안 죽는다. 우리 가문 망한다. 아버지도 반드시 망한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의지하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 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한다는 게 뭔지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데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건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아랍 국가들의 여러분 그런 호칭이 있죠. 우리가 형제 국가다 이러면 거의 한 몸처럼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 어떤 문화가 좀 배어 있는데 어쨌든 17절 왕도 너 왕 될 걸, 아버지도 너 왕 될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호와 우리 가문이 끝나더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가 우리 가문을 보호해야 된다. 내 가문을 살려달라가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해달라. 그건 베냐민도 12지파에 들어가니까요. 그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도 올 거 아니겠어요? 자, 베냐민 지파의 놀라운 이런저런 이스라엘 역사 속의 상황은 우리가 또 뒤에 역사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를 요나단이 하네요. 내붙인 사울도 안다. 이 말을 요나단만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24장 가면요. 사울도 알아요. 나 너 왕 될 거 안다. 그런데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또 생겨. 어쩌란 말이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을 잡는 데 협조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자세한 거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10사람들도 아까 어떻게 했냐면 반역한다 그랬죠. 그도 사무엘에게 동조를 합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지난번에 막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제사장들 막 죽이고 했으니까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빤다고 하면 바로 사울에게 와서 알릴 수밖에 없죠. 20절에 보면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러면 왕의 손에 붙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21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은신처를 알아내라. 그리고 얘기해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러한 아버지 다윗이 패한다. 이러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이 흐름을 보시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먼저 알려줘야 되니까 먼저 10으로 갑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편에 있는 마온 황무지 아라바 광야에 있었고요.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다윗에게 고하니까 사울이 듣고 다시 다윗을 따라갑니다. 진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짜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자, 서로 마주보는 거리에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일촉즉발이죠. 자,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되 유다 땅으로는 불렀지만 어느 접경에다 놓고 피신시켜요? 블레셋을. 그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의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이 돼서는 블레셋을 침공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란 뜻이죠. 사울을 떼서 다윗 추격을 멈추게 했던 그런 곳의 이름입니다.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엔게디 요새는 그 아가서에서도 나오죠. 자, 하지만 여기서 이 다윗은 피신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그 시작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에서 지금 쭉 가던 많은 사건들이 지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딱 죽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죽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다윗이 참 저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다윗의 맹세의 핵심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지만 누구의 맹세로 된 거라는 게 아까 확증되었었죠. 여호와의 맹세로 됐다는 게 아까 확증이 되었었죠. 그럼 여호와의 맹세로 된 일이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그 방법과 절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 중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이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에는 눈앞에 그냥 죽이면 끝날 사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께서 패하시는 거지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근데 원수 갚을 때까지 당할 일이 오늘 보셨죠? 좀 많습니까? 힘들어. 아까 제사장들도 목숨이 날아가야 돼요. 제사장도 전체가 진멸당해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하시는 일이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려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절차이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꼭 그렇게 세우셔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시련 가운데 담겨 있는 여호와의 맹세를 여호와가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주권성과 자비성이 거기 함께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감정이 과히 섞일 수 없는 그야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는 섭리인 거죠. 저는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저도 자랐고 또 주위의 기독교 가정에 자라는 선배들도 받고 하면서 참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가정교회에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요. 가정마다 들어보면 다 힘겨운 일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엔게디 황무지에 있고요. 사울이 다시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아예 죽이려고 온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굴에서 사울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 바로 뒤에는 다윗과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건 예수님의 법이 적용이 된 거네요. 미워한 자가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숨 대신 그 겉옷자락을 칼로 뱄으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내가 살해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계속 누구 이름? 예, 분명하죠. 다윗의 찔림은 그게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는지, 이른바 회개하는지는 뭐 몰라서 모르는 척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같이 그 회개하는 절차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셨으면 알아서 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100% 정당한 일인데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여호와의 명을 어긴 것으로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어떤 이 정교한 절차를 뭐 진짜 우리가 뭐 세토록 알 수도 없고요.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게 할지 보셨잖아요.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믿어지면 너 왜 그랬느냐, 왜 그러냐 절차를 따져보자, 뭐 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생활에서 가정이든 만약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은사교회든 다른 아름다운 일을 하든 그 사이에 약간의 잡음이 생겼을 때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 탓을 돌려야 되죠. 실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5절 보면 다윗이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굴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외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라고 부르고 절하고 사울에게 9절에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참 묘하죠. 당신 왜 날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사울이 무서워서든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다시 또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저는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왔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다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묘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한다? 보복하시려니와. 그럼 다윗은 이 과정이 참 하나님 희한하게 이제 이 신앙을 관리하는데 다윗도 자기가 왕 될 걸 알아요. 그리고 사울 가문은 버려진 걸 안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원수 갚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오해를 하든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저는 여호와를 볼 것이지 제가 직접 기름 부은 왕에게 손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가문이 망한 다음에 그 사울의 부하들이라든지 그 신하들이 사울의 목을 가져온다든지 사울의 전리품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전부 다 그 자들을 다 멸합니다. 왜 멸하냐 하면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을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자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투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이다. 15절 다시 한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번째잖아. 이 진짜 이 기도가 놀라운데 지금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 사울에게 하잖아요. 사울에게 하는데 문장의 주어를 보면 계속 여호와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면 기도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이건 아니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의 통치국가입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사울이 해나가는 일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라는 게 믿어져야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셔야죠. 성경이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도록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뭐라고 대답할지. 참 인간적으로 감동적입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되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어요. 그 백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울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걸 아까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 누구 말하고 똑같냐 하면 요나단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과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왕 세운다는 사실을 다윗이 만족스럽게 하나요?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글쎄요 기쁘다라는 감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나가시는 일이 온몸으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들이 요나단과 사울의 직접 이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앞에서 하는 이 말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다윗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련은 저는 여기서 안 나와도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요. 나질 않습니다. 왜 남지 않느냐? 사울이 더 악해져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사울 가문이 끝이 나야 다윗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 아들 요나단 입에서 얘기했던 다윗이 왕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셔야 되면 사울 가문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시련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더 악해져서 블레셋이 침공하도록 하고 그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게 하는 그 일들로 연결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24장 20절과 21절 있죠. 이걸 세 번째 시련에 가서도 또 똑같이 유사한 말을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26장 25절에 가면 나와요. 세 번째 시련에 가서 나와요. 자. 다윗이 보호를 잇는 장면이 25장에 나오는데 사울왕의 입에서마저 다윗이 왕된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사무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일은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데려갑니다. 이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내 앞에 기름 붓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고요. 이제 급기야 사울 왕의 입에서 다윗이 왕 될 거라는 말까지 듣게 한 후에 사무엘은 이제 이 땅에서 데려갑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에 내려가니라. 질문을 하고 좀 접근을 한다면 왜 이런 기록이 사무엘 기록이 여기쯤에 나오지? 다른 데 써도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순서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빼도 읽어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 흐름에서는.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대로 사무엘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걸 확증하려고. 자, 25장 2절에서부터 8절. 저기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갈멜 족속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갈멜 족속은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죠. 자,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제 유다 가까이 왔고 상황은 위급하니까 유다 지파에 가면 자신이 보호받을 걸 당연히 있을 때도 평판이 좋았고 목종들 사이에서도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의리가 있었고 다른 양들까지도 잘 지켜줬고 그렇게 이제 했던 다윗이 쫓기니까 당연히 자신을 받아줄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 3절에 보면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갈렙이 연상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양털 깎을 때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듯이 축제의 날이 벌어지고요. 먹을 것이 많고 모든 음식들이 준비되어야 그 많은 양털을 깎고 이제 그야말로 양털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음식이 많다는 걸 알죠. 그래서 소년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문안을 하고 당신의 집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소유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6절에 인사를 하고요.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이 10소년들은 다윗과 함께 목축을 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자들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렇냐? 그렇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에 나발은 아까 소개했던 대로 완고하고 악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나발에게 거절을 당하고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을 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듣기로 요새 주인 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들을 치려고. 자,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고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입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지금 나발 당신의 남편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 격분해서 수백 명을 데리고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급해졌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검포도송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나발에게는 고하지 않았습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은밀한 곳으로 쫓아 숨어 다니니까요. 은밀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이런 경우로 보면 얼마나 잘 지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아비가일이 부인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아비가일에게 이런 다윗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급히 움직이는 걸로 보면 유다지파이기도 하고 또 유다지파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과 연관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이라는 게 따로 동떨어진 민사 사건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민사든 형사든 전부 그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손실을 미치는 것은 어디에서 금하고 있냐면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몇 배로 갚아라.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서에서 완성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고 40년 후에 신명기서에서 완성한 여호와의 율법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일상사 아까도 나왔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 단지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는 율법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사건도 홧김에 나발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율법대로 그것을 집행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5장 23절에서부터 31절에 마치 뭘 연상시키냐 하면 오늘 우리 20장에서 시작할 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당신이 왕 될 것이고 지금 이 맹약은 여호와의 언약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자, 이 두 번째 시련에서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 말을 듣게 또 합니다. 요나단이 했던 그 말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시련 가운데 베냐민을 통해서 아까는 누구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일을 계속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게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느냐?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내 몸에, 내 관절과 골수에 그야말로 영혼의 양식으로 사무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모든 생활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보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다윗에 엎드려 절을 하고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정의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좀 태도가 안 좋아요. 자기 남편을 자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이 불량한 남편만을 보느냐 불량한 남편을 통해서 다윗까지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이는 미련한 자라. 그 나발 이름이 미련한 건 아닌데요. 발음이 똑같아요. 뒤에 알파벳 하나를 붙이면 나발 이름과 다른 나발이 되는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나발 이러면 미련한 자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자, 여종은 그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주여.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31절까지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아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사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처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아, 똑같죠. 그럼 이게 뭐하고 왔냐?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저 불량한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나 나발을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나 당신의 손에서 불의한 피를 홧김에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단지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자가 할 소리예요. 부인이. 예. 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로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누구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진짜 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니까요. 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사울과 당신 싸움이 아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앞에 하고 연결이 되죠. 다윗이 했던 대로 여호와가 세우셨으니까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했고 사울은 그래 네가 왕 되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인간이 도구다 뭐 이런 게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필요한 질문일까요? 저는 성경 본문 따라가면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표현도 마치 품속에 아이를 품듯이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들은 물에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따라서 당신 나발 죽이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면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다윗이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 사건을 그럼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해나가는 일에서 여호와에게 의존하면 당신의 손에 묻히는 앞으로 모든 피들이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돌아볼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보낸 이유는 뭐냐? 당신이 홧김에 나발을 죽이도록 하는 일을 멈추고 이 일을 여호와가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나를 보낸 것이다. 어쨌든 남편 있는 여자잖아요.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아내로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그냥 쉽게 언약한 대로 성취한다라고 하지 섭리 방법은 진짜 깊도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사본에는 다만은 없어요. 그리고라고 정도로 보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잘 봐달라는 걸까요?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했던 이 말을 당신이 기억을 해달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다윗이 여기서 당신 참 똑똑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여기서 아비가일의 얘기대로 다윗은 아비가일이 사용했던 여호와 주어를 그대로 자기 입에서 여호와 주어를 쓰면서 맞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예, 궁금하셔도 차는 드시고 하시죠. 네, 12시 10분에 25장 32절부터 하겠습니다.